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제가 과거에 신방을 하면서 만났던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질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새벽마다 간구하시면서 매일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멋지죠. 우리도 오늘 본문을 대할 때면 그런 삶을 꿈꿉니다. 매일마다의 그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말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꿔요. 그런데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오늘 하루의 필요를 채워달라라는 내용의 기도 제목이라거나 또는 세상적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그 일반 백성들의 경제 형편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의 그 횡포에 의해서 고리대금의 상당한 빚을 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가난해진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품꾼이라는 형태로 매일마다 일거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밖으로 나오는 그런 비유도 있죠. 고리대금으로 자신의 땅까지 모두 압류당해 버려서 더 이상 농사지을 땅도 없는 거죠. 이런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렇게 매일마다 부자들이 자신을 품꾼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간택을 당해서 품꾼으로 하루 일하고 나면 딱 하루 먹을 양식의 그 돈을 일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게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이런 당시의 배경을 이제 적용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를 오늘 하루의 양식을 벌기 위해 일할 곳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의 자신의 삶에 대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적용해서는 하루의 육신적 필요뿐만 아니라 하루치 영적 필요도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내 삶의 실질적인 양식이나 물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할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런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아빠한테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바쁘다 이놈아 다음에 와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 거, 내가 필요한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실생활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와는 전혀 연결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해석이에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이 기도가 어느 문맥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 일명 주기도문 중 일부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알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교훈들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는 기도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물질이나 양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셨던 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절대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들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실생활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바였는데, 바로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로도 그 일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십니다. 31절에서는 다시 한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32절에서는 더욱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3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일상의 필요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후에 나오는 일상의 것들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 그런 것들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너무 강력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무엇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일용할 것을 구하래요. 이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이란 그럼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바로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가리키는 거죠. 아주 특별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는 관용어 같은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를 주신 이유예요. 앞으로의 고단한 광야에서의 시간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적이 도사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편이 바로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모순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책망이 강력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일용할 양식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풍족한 물질이 나의 수치를 덮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위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나의 형편을 아뢰면 하나님이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나에게 좀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실 수 있을 거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오늘의 양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희망을 품기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의 불안함과 고된 상황 속에서 처한 우리에게 더욱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매일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어떤 작은 희망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것이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뇌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들을 보면 거의 다 이 문제죠.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아주 많이 흔들려요. 이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을 물고 늘어지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네가 살아.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탁월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 다른 거 신경 쓸 틈이 없어.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떡의 의지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책망은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고단함도, 우리의 힘듦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프고 쓰린 모든 문제들도 다 알고 계신대요. 즉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매일의 먹고 사는 일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우리에게 떡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하루하루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들 속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삶의 고단함,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내가 왜 아픈지 하나님이 아세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반절에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율법이라 함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딱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고 하신 명령을 가리킵니다.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 적게 거두지도 말고 또 이틀치 일주일치 만나를 몽땅 가져다가 쌓아두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점심 먹을 것까지만 거둔다고 해도 저녁 먹을 거는 좀 남겨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심 먹을 것까지만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좋다. 내가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내가 저녁 먹을 거 남겨줄 테니까 그냥 그대로 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새벽녘에 내린 만나는 아침 해가 뜨면 그 즉시로 사라져버렸다고 말씀하죠.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시 주실 때까지 저녁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틀치, 3일치 만나를 쟁여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곰팡이가 쓸고 부패해서 다 먹을 수 없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딱 그만큼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만큼만 거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목표하고 계시는가와는 관계없이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성도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오해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척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온전한 믿음인가 불온전한 믿음인가의 척도는 얼마나 강하게 믿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강하게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삶의 모습에서 그 믿음에 따른 열매들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의 경중을 따졌을 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으로 나타난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그 믿음과 소망이 증거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최후의 열매다라는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유무는 사랑을 행하는가의 모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루치 만나를 거두라 라고 하셨을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거두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이니까 내가 거룩한 욕심으로 내가 더 거둬야지. 그건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그냥 욕심인 거예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 내가 좀 피곤하네. 내가 좀 덜 거두더라도 나를 먹이시는 보호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조금 덜 거두고 이따 오후에 한 번 더 나와서 수고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분명히 용납해 주실 거야. 분명히 내가 저녁 먹을 것을 남겨놔 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곧 완전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실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진실한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를 향한 완전한 믿음을 드러내도록 시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이시고 나의 삶을 돌보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결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품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먹을 것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매일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의미였어요.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마실 것이 없어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늘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마다 자신의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의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숱한 고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도 있으나 하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품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갈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떡으로 살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수고해야 될 어떤 세상적인 손해와 불이익들, 수고들, 그 고생들이 더 이상 손해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고 나를 향한 불이익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이고 소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의 신비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